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강의 복을, 자녀들의 형통의 복을, 우리의 가정의 물질의 복을, 우리의 가정의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주님, 주께 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나음을 덧입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의 길을 걷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주님 다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정말 희생, 눈물, 수고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과 희생이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순정의 자리로 옮겨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이치를 잘 모르는 자이지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가 죄인인 줄 모르지요. 그가 행하는 것이 죄악인 줄 모르지요. 넓은 길을 걷는 자는 자신이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넓은 길 가는 자지요. 그리하여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다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걷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입니다. 고난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걷는 자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길에 사람들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고 걷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교만도 욕심도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따라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길이 생명이요 이 길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옮겨 보십시다. 생명의 문으로 생명에 인도하는 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복된 길 대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2000년 주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고 희생과 골고다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과 영생을 안겨주는 길이기에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길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 좁은 길을 가셨고 주님은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자매가 살았습니다. 그 시골에 사는 자매는 몹시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그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 쓰이지 않으십니까? 제 십자가 좀 잘라주십시오. 주님은 그녀의 간청 앞에 빙그러 웃으며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자기 손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렸을 때 그녀는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고 했던 그 자매의 모습 속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여기지만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생명과 진리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어떻게 출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어서 열성적인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유대계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에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열성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여기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자신의 열성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성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더 나아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게 바울은 인간의 구원도 나의 행위가 없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됨을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됨을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다고요. 바울은 성도의 마음에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셨다고요.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것이라. 자기 주관과 자기 의식이 뚜렷한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인 것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경험을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디 출신이며 무엇 했는지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고 직분을 맡아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은, 주의 직분을 맡은 자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 내립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갈릴리 어부로서의 산뼈가 굵은 그 인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노소서. 나는 무엇이라? 죄인이라. 나는 죄인이라. 자신의 실수투성이며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고집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로 산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를 길을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서 참혹하게 채찍에 맞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속에 주님께서 큰 기둥에 묶여서 참혹하게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 채찍은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내려칠 때마다 살이 찢겨 나오며 예수님의 몸이 파이며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보다 못해 달려가 잔인한 그 로마 군인의 팔을 붙잡고 그 얼굴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다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야 꿈에서 깨었다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죄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기억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러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겸손함으로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이 말씀이요. 자기를 뭐하여? 비워. 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또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지셨고 난다면 여러분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좀 배웠는데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니 조금 거북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 거북하지 않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가졌는데 내가 조금 배웠는데 내 학식이 얼마인데
내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 조금 거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움보다 채움을 원하지요. 낮아지기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높아지기에 살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그 위치보다 명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그 마음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낮아진 그 겸손의 마음이요. 그에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12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홀로 외로이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오르셨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을까요? 더 내려갈 곳 없는 저 밑바닥까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웃이, 모든 사람의 보시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십자가의 길을 나설 수 있음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그 마음은 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과 성실함으로 영혼을 사람의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을 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 좁은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겸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뭐하심이라?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워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소리의 벗개를 싣고 두 마리 암소가 그 벗개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우로 치우침 없이 곧장 울며 그 길을 갔다고요. 그 길에 다 달았을 때 그 마지막은 수레를 펴서 장작을 쌓았고 그 암소를 잡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의 그 마지막이 희생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제 높여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희생의 그 마지막 길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를 높여주셨음을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오늘 본문 9절에 자기를 비워 마음을 가지셨던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자기를 낮추시는 주님을 하늘과 땅 아래의 세상 모든 권세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신비를 펼쳐 가셨다고요. 11절에 죽기까지 복종하던 예수님을 세상 모든 존재들이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 신비를 드러내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희생으로 끝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영광을 얻게 해 주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이 있음을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더 낮아지고 낮아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주를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십시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사셔서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느 작은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 애씀이 있었는지 그것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 상동교회가 지금은 대구 수성구 상하로 4길의 9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상하로 4길 9요. 이전에는 상동 256번 지지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 길.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그 걸음을 시작했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압니다. 언제부터인가 매주일 그 길을 혼자 걷다가 남편이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향하는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걸었던 길이지만 때로는 이웃집의 식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길, 이제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또 그 길을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하는 걸음을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그 발걸음을 시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한 주간의 지친 몸을 이끌고 그 걸음을 시작하십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에도 왜 시작하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 길이 곧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붙들고 이 길을 걷기 위하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길을 걷는 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얻을 그 영광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믿으면 성공과 축복만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희생과 수고와 눈물이 먼저 올 때가 많으며 그 십자가의 길에
괴로움이 더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마칠 때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십자가의 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자기 부인으로 시작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걸어야 할 그 길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희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며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더 낮아지고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이 희생과 헌신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사명 완수하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